음,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또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그래왔지만 요즘은 특히나 유독 더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참 많고요.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확진으로 인해 격리로 인해서 일상을 잃은 사람들도 사실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 주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봤을 땐 더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병상이 없어서 이리저리 시간을 뺏기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아기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오가는 뭐 엄청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봤을 땐 뭐 사소하고 작은 일 같더라도 당사자에겐 엄청난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죠? 그런데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과연 내 진심이 그에게 전해질까 싶은 조바심도 생기고 행여 내 이 위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볍게 느껴질까 봐 조심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위로의 말이 신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도하자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뻔해서 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이 또 귀에 들리지 않아서 하나만한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보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게끔 인도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정해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이 본문 자체로도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읽다가 뭐 딱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뭐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다가 오히려 본문이 주는 이 은혜의 파급력을 망쳐버릴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이영무 담임 목사님처럼 아주 오랫동안 목회해왔고 또 아주 영적으로 노련하고 예리한 그런 목회자였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성경 구절을 여러 성경의 번역으로 몇 번 함께 읽고 내려가도 참 그날의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절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깎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할 말만 전하게 하시고 괜한 힘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이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좀 씁쓸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문제나 환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는 문제나 환란이 더욱더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인생 내내 문제를 직면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안 나오죠.
아멘 안 나오죠. 쉽게 안 나오죠. 이게 습관적으로 아멘 할 수는 있어도 이거 도살당한 양같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아멘 안 나오죠. 아멘이라고 하기 싫지만 아멘입니다. 그 위를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너무 싫은 것만 모아놨어요. 이 한 줄에 너무너무 싫은 단어들만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고 뭐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대요. 최악의 경우를 만난대요. 누가 이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 섭리의 산 증인인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행히 그 뒤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오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고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상상도 못할 고난이죠. 그 고난이 우리 고난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대요. 심란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척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나 싶을 때 있죠.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생각 정도는 잠깐 접어둘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당연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근거를 이어서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야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안 돌봐줄까 보냐? 이런 말입니다. 설득됩니다. 충분히 설득되시죠?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아들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더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 가지 더 강력한 사실을 전합니다. 중요합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완벽한 백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하나님,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듯이 막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서 막 애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늘 직접 교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물론이요,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돕길 원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든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편에서 간구해 주신대요. 이어서 27절에 또 한번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정도면 이미 해결된 거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셔서 하나님께 친히 그 우편에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린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렇게 표현된 것은요, 모든 것들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파도가 와도,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어떤 큰 고난이 와도,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플 때는 있죠. 또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가깝거나 먼 미래에 또다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죠. 그럼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고난의 시간, 실패의 쓴맛, 때론 성공의 달콤함, 방황의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다 모여져서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전혀 조화로워 보이지 않죠.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 고난과 행복, 일상,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이것들이 모여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우리가 고백록이란 책으로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바지한다. 이것을 제 말로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현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너무 아팠지만, 방황의 시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들이 결국엔 성도에게는 미래 성장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어떤 분을 봤을 땐 정말 살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 귀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순탄하게 살아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그냥 아주 잘 자란 화초처럼 너무 아무 문제 없어 보여. 하지만 깊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너무 큰 상처들이 있고 그 안에 너무 어려웠던 가난의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멋지시고 너무 잘 회복되어 있으시고 너무 잘 극복해온 하나님의 아주 멋진 작품,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게 증거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도, 방황했던 것들도, 또는 좋았던 기억들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일상의 것들도 다 조각조각 모아져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성경 인물 딱 한 사람만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을 한번 머릿속으로 쭉 회상해 보십시오.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어떤 성경 인물을 소개하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증거를 보고 있고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안에 설령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이해 못할 고난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도, 축구도, 농구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도 내 나라나 내가 응원하는 선수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역해야죠, 일해야죠, 육아해야죠, 찬양 만들고 글 써야죠. 하루가 40-50시간은 되어야만 좀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틈틈이 이 하이라이트를 챙겨봅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면, 드라마도 그렇죠. 하이라이트를 보면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상에서는 선수들이 부상당하는 장면도 있고요. 경고를 받거나 퇴장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고개 숙이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교체되는 선수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물병을 던지거나 물병을 발로 빵 차면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선수들도 볼 수 있고, 득점 장면도 있고 실점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 경기의 결과가 됩니다.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 보세요. 이 배우랑 이 배우랑 헤어지게 될까? 결혼하게 될까?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커플에게 위기가 있고 또 사랑했던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모여서 결국 엔딩이 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인생 안에는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아픈 장면도 있고 행복한 장면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 결과를 알고 있는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손에 땀을 쥐지 않잖아요. 왜냐? 이미 이러다가 우리가 이길 거니까. 마음 편히 경기를 감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최대한 그래야 합니다. 이미 승리를 우리 주님께 약속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가능하면 의연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가 우리 성도의 권세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